오늘의 묵상 126번째 시간 가방과 보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방과 보자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살벌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나,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죽여서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 두지를 않나, 사람을 죽여 토막내서 그것을 가방에 넣어서 지하철을 타려고 다니지를 않나. 정말 무서운 세상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규모 있고 편리한 세상은 분명한데 삶의 질이나 내용은 아주 추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외양보다 내양입니다. 성취보다는 과정입니다. 고집과 아집보다는 관계성입니다. 소유보다는 존재성입니다. 규격보다는 포용성입니다. 개체보다는 융합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보자기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주로 보자기로 싸서 옮겼습니다. 온갖 자파들을 보자기에 싸서 물건을 팔고 사러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보따리 장사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시골 5일장을 다녀오시는 어머니의 보따리는 어린 우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모양도 이상하고 촌스러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은 온통 그 보따리 안에 있었습니다. 눈깔 사탕 봉지라도 어딘가에 꼭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메고 오시는 상자나 들고 오시는 가방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에는 농기구나 아니면 서류 뭉치밖에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따리는 사라지고 가방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보자기는 없어도 비싼 명품 가방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보따리를 울러매거나 머리에 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 가방은 얼마나 세련되고 편리한지 모릅니다. 바퀴까지 붙어 있어서 쉽게 끌고 다니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련된 가방은 가방의 특성상 다양한 물건들을 넣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기껏 서류 뭉치밖에 나올 것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가방의 특성은 가방의 규격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이 결정합니다. 가방은 맞춤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 위주가 아니라 업주 위주, 오너 위주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휴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자기는 정반대입니다. 가방이 맞춤식이라고 한다면 보자기는 한마디로 내용물 맞춤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물의 모양이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보따리로 싸면 되었습니다. 볼품은 없지만 큰 것은 큰 것대로, 모난 것은 모난 것대로 그 어떤 것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보자기의 장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보따리보다는 세련되고 간편하고 편리한 가방을 선호합니다. 규격에 맞고 맵시도 나고 세련되고 편리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틀이나 원칙을 고집합니다.
자신의 규격에 맞아야 좋고 맞지 않으면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는 있는데 이 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벌하고 삭막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도 규격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부족하고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마음 자세입니다. 규격이나 원칙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나 규격대로라면 그 누구도 그 규격과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겸허히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보자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모양도 없지만 말입니다. 아니, 보자기 정신만큼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가방 환상이 아니라 보자기 환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따리를 펼쳐놓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규율과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방이 아닌 보따리 환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방 의식으로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규율과 원칙을 주장하며 배타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틀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다 버렸습니다. 복음도 구원도 유대인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형편없는 더러운 죄인들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방의식을 갖고 가방만 들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방이 아니라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넣어서 싸매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기로 싸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유대인처럼 자신들의 규격, 자기의 의에만 맞추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소 불편하고 모양이 그렇다고 해도 이방인까지 허물이나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 보자기 환상 때문에 모든 규격과 틀을 넘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보따리 장사가 되셔서 베드로에게 취하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일에는 우린 늘 못하리요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를 가진 보자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건 세리이건 병든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부자이건 건강한 자이건 배운 자이건 그렇지 못한 자이건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보자기의 삶을 사신 보따리 장수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보따리 장수가 되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병든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의 털이나 고집을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가방 장수가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보따리 장수입니다. 그것도 덕성과 온갖 지성과 영성을 갖춘 신앙인들이 자원하여 보따리 장수로 나서주는 데에 이 사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보따리를 버리고 가방 시대로 넘어갔지만 성경 말씀이 역사하는 세상은 가방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자기를 버리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율과 원칙도 있고 따뜻한 수용과 배려가 있는 세상,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